우리 각자에게는 수호신이 있답니다. 네. 모든 다양한 사람들한테는 수호신, 지도신, 모든 나의 그런 존재들이 다 있다.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공개할 거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사연이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들이 발달장애인데 그 1급 발달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연령이 그 2.5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나이가 28살이고 굉장히 장성한 아들인데 정신연령은 2.5세라는 거죠. 뭐 말 다 했죠, 그러면. 그거를 이혼을 하시고 오랫동안 또 아이를 돌보신 그런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뭐 무슨 사연을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로 다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그 마음에 쌓인 그 한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사연보다도 그 뒤에 메시지들이 너무 좀 인상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뭐 이 앞부분에도 굉장히 그 인상적인 상담이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의 지능이 평균 지능 2.5세니까 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 정말 그런 단답형, 정말 가끔 한 번씩 한 문장 정도, 정말 스스로 본인이 급할 때 한 문장 정도 얘기하는 거 말고는 그냥 거의 한 문장 정도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외모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모습인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말을 걸어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이 아들과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아들의 속마음이 어떨까? 본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도대체 이 아들의 속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시도했는데 이 아들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거부터 뒤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딱 그 최면 속에서 보는데, 최면 속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랄까 굉장히 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하고 엄청 큰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의 뭐랄까 그 램프 요정처럼 큰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혼이 그렇게 큰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하죠. 그랬더니 제가 셋을 세면 당신의 둘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와, 자, 화내요. 하네요. 아들 엄청 크고 화내요. 그래요. 엄마는 너밖에 없죠.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도. 그래요. 엄마는 네가 말 좀 했으면 좋겠어. 너의 의사를 좀 밝혀서 좀 알고 싶어. 좋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 엄마는. 좋아요. 자, 이렇게 말하니 아들 반응 어때요? 나는 엄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아드님. 어머님, 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래도 제가 할 일은 제가 다 한다니까요. 저는 걱정할 아이가 아니에요. 걱정할 아이가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머리 꼭대기 있어요. 에이, 어머님 너무 답답하다. 좋아요. 혹시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나 한 것 있다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좋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저 다 알고 있고요. 불만 없어요. 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좋아요. 어머님, 저 엄마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저는 제 일을, 제 운명을 결정하고 제 삶을 살러 온 거예요. 엄마는 저희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엄마는 엄마 걱정하세요. 엄마가 더 걱정이네요. 왜요?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항상 저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많아요. 저는 엄마보다 더 안전하고요. 더 든든하고요. 많은 존재들이 저를 감싸고 도와주고 이끌어주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안전하고요. 어머님이 더 걱정이죠.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됐어요. 응? 그래요. 걱정할 사람이 걱정을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많은 무리들하고 함께 있답니다. 저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요. 어머니 어떤 점을 걱정되시는 거예요? 너무 자기한테 빠져 있죠. 둘레를 못 봐. 미쳐버리겠죠. 내가 아주 그냥. 주변도 못 봐. 어? 아우. 그거를 내가 많이 보여주려고 해, 사실은. 내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를 많이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요. 자, 아드님은 어떤 인연으로 이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저기서 약속하고 왔어. 어떤 약속을요? 그래도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엄마지만 나는 조금 더 높다고 얘기할게. 네, 얘기하세요. 나는 참 편해 그래. 이 애한테 이 아이의 성장을 도우러 왔죠. 뭘 그러니까 도울까요? 성장? 성장. 이 엄마의 성장. 그렇지. 아휴. 음. 근데 몰라. 자기가 더 답답해. 그거를 페인으로 느꼈지. 페인. 고통. 페인. 페인으로 느껴. 이제 그거를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지 얘는 진짜 성장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이런 점이. 나는 매우 편하고요. 나를 도와주는 많은 무리들과 같이 함께 있답니다. 빛의 존재라고 할게요, 그냥. 좋아요. 그래도 이 현실의 땅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관점인데 그들은 그 이상 너머를 못 보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잠깐 표현을 했지 본인은. 그건 현실이 아니야. 네가 보는 현실이야. 네 안에서. 좋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아드님은 어떤 목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둘러보러 왔어. 관찰하고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걸 가져갈 거야. 여기에서였던 그런 기억과 살펴보고 관찰한 거를 가져갈 거야. 나는 그거 하러 와서 나는 이제 맨날 돌아다니지 그래서 때문에 난 집에 있으면 안 돼. 나는 둘러보고 관찰하고 이 세계를 저 하늘과.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좀 위험하진 않아요?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 난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여기 많은 분들과 함께 있고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 안 그랬으면 그렇게 위험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 있지도 않고 벌써 뭐 탈이 나도 났겠지? 나는 매우 안전해.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어떻게 살아지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이제는 내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예비돼 있죠. 계획돼 있어.
그럴 때 이 엄마가 어떻게 도움이 되길 바라세요? 엄마 역할이나. 엄마는 엄마 즐겁게 사세요. 아, 나한테 매몰돼서 저기 하지 마세요. 그래요. 거기 초점을 맞추세요. 본인의 인상에 초점을 맞추세요. 바보같이 내 삶에 함몰되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분리를 못 시켜. 이게 부자관계 내 자식으로 막 한계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잖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그렇지? 그걸 깨야지. 자기도 넓어지고 그걸 자각해야지. 그래요. 아무튼 이 엄마는 본인이 없으면 아드님이 혼자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 해주세요? 너너. 자꾸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아. 또 다른 인연들이 또 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국한된 생각이고 자기 함몰된 생각이거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전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천사인지 뭔지도 못 알아봐. 아, 그래요? 그럼 천사가 천사. 그래요. 왜 굳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몸을 선택해서 나오신 건가요? 그들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 누구의 삶? 개개인들의 본인의 삶, 장애를 갖는다는 걸 통해서 삶을 완성시키려고 온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고수일 수가 있어. 왜? 더 어려운 걸 통해서 삶을 마지막 여정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투사 같은 존재인 거지. 뭐 업에 의해서 나쁜 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까르마로 온 건 아니야. 그런 얘기는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모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 해주시보세요? 살만해. 안 죽어. 할만해. 할만하고 살만해. 그거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더 크게 받아들이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걸 고통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더 깊은 고통, 더 큰 고통으로 점점 빠져들어. 그거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기쁨으로 보게 되면 그 기쁨은 점점점 더 크게 되지. 거기서 기쁨을, 즐거움을 키우고 볼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는 근데 어떻게 내가 살려면 고통을 안 당하려면 그런 쪽으로 눈을 뜨고 그런 쪽으로 자각을 해야 되겠지.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야. 좋아요. 그래도 또 너무 장애가 심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생까지 자기가 맞추고 가는 게 여정이야.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자연에 잊힌 거지. 일찍 간다 빠른다 간 거는 관념이야, 관념. 아니 하루 사니까 하루 살든지 소나무가 1000년을 살든지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든지 그건 그냥 관념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자기 수양을 해야지 뭐. 자기 성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고통이 그 성장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또 반대로 어떤 부모들은 그런 힘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지. 그 자체가 여정인 거고 계획인 거지. 응. No problem. No problem. 하나의 큰 자연계를 봐야지. 이거는 열에서 안 좋고, 이건 열에서 좋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좋아요.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이 세상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천사구나. 인정해주고. 나랑 다른데? 배척하고 뜨악한 눈빛으로 쏘아 붙이는 게 아니고, 천사구나. 이제 그렇게 돼 갈 거예요, 아마.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그렇게 돼 갈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서운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이 최선 다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최고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 엄마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저는 제 운명을 결정하고 제 삶을 살러 온 거예요. 엄마는 저희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엄마가 걱정이네요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항상 저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많아요 하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는 엄마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많은 존재들이 저를 감싸고 이끌어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항상 안전하고요. 어머님이 더 걱정이죠. 거꾸로 되었어요. 걱정할 사람이 걱정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들과 이 어머님 어떤 인연인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저기서 약속하고 왔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엄마지만 나는 조금 더 높다고 할게. 이제는 엄마를 얘라고 표현합니다. 얘라고 표현해요. 엄마를 얘라고. 얘한테 이 아이의 성장을 도우려고 왔죠. 그렇지. 그런데 몰라. 자기가 더 답답해. 그걸 고통으로 느꼈지. 그걸 넘어서야 해. 그걸 넘어서야 진짜 성장하는 거야. 그걸 내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지. 나는 매우 편하고 나를 도와주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답니다. 이렇게 그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장애우의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천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인지도 못 알아봐. 천사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굳이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짐으로 삶을 완성. 그 사람들이 더 고수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마지막 여정을 완성시키려는 투사 같은 존재인 거지. 나쁜 고통을 다 앓고 그런 까르마로 온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야 돼. 이런 거죠. 그 장애를 가지고 온 게 뭔가 이 까르마나 업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온 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천사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랑 다른데 배척하고 뜨악한 눈빛으로 쏘아붙이는 게 아니고 천사구나, 이제 그렇게 돼 갈 거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갈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그 발전된 존재로서, 이런 발전된 존재로서 그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해달라 그랬더니, 그래요. 뭔가 아까 당신은 어쩜 이 엄마보다도 더 큰 존재, 더 발전된 존재라는 얘기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따로 없으세요? 항상 순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봐라. 순리가 무엇인가. 순리. 무엇이 순리일까요? 그렇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다음이냐. 그게 순리지 뭐. 그래요. 무엇이 그럼 가장 중요한 걸까요? 뭐가 가장 먼저일까요? 그냥 나는 자연계 하나고 우주 하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나한테 특별한 의미를 붙일 게 뭐가 있어. 그래 봐야 모래사장이 모래 하나지.
수많은 우주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은 나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그게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걸까요? 그것도 멍청한 질문이지.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 정답을 주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거 진짜 정상 아니지. 좋아요. 자 그러면 소나무한테 음. 야 너 해바라기처럼 살아. 나팔꽃한테 야 너는 저기 뭐야 팽나무처럼 살아. 소나무처럼 살아.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삶에는 다 틀린 거지. 정답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없어. 그거처럼 제일 두렵고 무섭고 나를 망치는 게 없어. 좋아요. 자 그러면 너무 이 삶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삶이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네 함정이다. 괴롭다고 느끼는 그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야지. 사실 괴로움 없는데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내가 찾아봐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왜 태어났나.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아니고 괴로움이 존재의 실체를 모르면서 그냥 나는 당하고 있잖아. 괴로움이 나를 먹어버린 거거든. 근데 실제 괴로운데요. 아마 이 생각까지 했으면 글쎄 그런 곤란한 경지까지는 안 갔을 거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서 더 큰 괴로움,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돼.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왜 태어나는 걸까요? 많은 계획하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계획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같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떨어진 숙제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가도 그것도 괜찮아. 그러몰라.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자꾸 답을 찾으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더 높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왜 더 위대해야 되고 남들보다 여기 지구에서 이름을 남겨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에이 여기는 사람답게 살아온 데가 아니야. 왜요? 그냥 각자의 계획하에서 온 거야. 각자의 계획은 다 그 사람들의 계획이지 네 계획이 내 계획이 될 수 없고 내 계획이 네 계획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처럼 살려고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응?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 사나? 좋아요. 그럼 혹시 이 상담만은 저에게 전할 만한 따로 없어요? 지금은 딱히. 좋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뭐 주의하거나 노력할 건 따로 없을까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의 그런 그 신령한 존재들과 항상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원활하게. 그런 그룹 존재들과 함께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분들과 함께 더 성장해서요. 아마 더 크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꼭 뭐 이런 일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고 진짜 뭐 산속에 처박혀 있어도 아니면 어디 모래밭 사막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들 그룹과 선생님의 그룹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 본인의 그 그룹들과 함께 항상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과 함께 그러면 더 이렇게 동조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아우를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본인의 그 비트 그룹과 항상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역량을 더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방법일까요? 이 내면에서 내가 저기 해야지. 열망해야지. 열망하고 귀를 자꾸 열려고 하고 촉감을 높여야지. 촉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들과 동조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그 에너지를 더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얼굴도 볼 수 있고 뭐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도 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해 진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나는 현실 세계와 그쪽 그룹 세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 하러 왔구나. 나는 더 큰 존재구나. 많이 세상 보는 눈과 더 넓게는 우주 그 시각까지 갖출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게 필요해요. 그거를 좀 많이 디자이어 열망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촉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어느 분 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그룹은 존재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인가요? 다 틀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향별이에요. 우리 고향별 저기 친구들 고향별 우리 고향별의 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 지구에 와 있지만 항상 우리 그룹들과 같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 세계 여기랑 발 담그고 있지만 커진 이쪽 세계하고 작업하고 있지. 고향별 존재들. 고향별은 어디인가요? 몰라. 가르쳐 주나 근데. 왜요? 싫어. 나만 알아야 돼. 그래요. 소위 말해서 좀 외계인이 있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지. 그래요. 외계인은 지구인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당연하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외계인은 이 지구에서? 그룹마다 틀려요. 우리 그룹별로 다 틀리는데 이제 우리 요 그룹은 내가 대표로 와서 여기를 탐정하러 온 거지. 정탐? 탐정? 관찰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소통해. 내가 그냥 맨날 멍청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사실은. 난 항상 그쪽 세계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소통하고 내가 또 관찰하고 느낀 거에 대해서 또 가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온 외계인도 있고 아닌 외계인도 있나 봐요? 두 가지야. 다 있어. 여러 형태야. 우리는 진짜 우리 두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혹시 지금 이 지구는 환경 문제 때문에 조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많은 우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커다란 우주의 변화에 병력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하고 지켜보고 언제 손을 써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단 지구의 환경 문제다. 무슨 문제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고 no.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지구 하나만 변할 수가 있나요? 전 우주계가 변해야지 같이 변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걱정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내가 변할 수가 있는지 내 의식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그게 문제인 거지. 네?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뭐 어디 캘리포니아 불이 나서 태풍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어떤 대비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시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대비를 하고 준비한다는 건 어불성설. 그냥 자연에 맡겨야지. 뭐. 그거 자체를 변화에 우리가 변화를 뭐 준비해야 된다. no. 그거는 우리를 오히려 더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의식을 더 압축시키고 축소시켜서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되지. 그거는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지구만 변할 수 있나? 우주 전체가 변해야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몰라? 자기는 지구인이라는 생각밖에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범우주인이야, 범우주인. 태양계라는 하나의 또 태양계의 우주인인 거고 더 나아가면 또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 은하성단의 문제인 거고 때문에 변에 민감할 수 없어요. 그냥 적응하면 되는 거지. 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 거야? 영하 30도 40도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사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러면 태도.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나는 좋아요. 자연인이다. 나는 지구인이고 나는 우주인이고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어떻게 되고 자기를 자꾸 겹겹으로 두려움을 쌓이게 되고 걱정을 만들게 되고 근심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밖에 못해요. 못 봐요. 왜? 그런 자연재해만 보게 되고 환경적인 문제만 보게 되고 왜? 내가 보고자 하는 게 그거니까. 그 반대 거를 보면 되죠.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나. 그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지. 태도가 보는 관점을 바꿔라. 그러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개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고통, 변화, 두려움 그런 걸 보려면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점, 좋게 되는 점, 발전하는 점 그런 점 관점이 태도요. 그쪽 보면 그쪽으로만 보이게 되고 그쪽 존재들하고 만나게 되고 관점만 바꾸면 돼. 근데 자꾸 환경오염, 지구에 대한 뭐 어쩌고 핵 그러면 그쪽으로만 계속 그런 문제만 보게 되고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내가 만나게 되고 근데 그 반대로 보게 되면 더욱 나는 더 큰 죄고 더 큰 존재들하고 그 관점의 태도. 좋아요. 자, 그래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신이 있답니다. 네. 그냥 우리 지구식으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할게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 모든 다양한 사람들한테는 수호신, 지도신,
모든 나의 그런 존재들이 다 있다, 다 있다.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는 그 존재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힘을 못 쓴다고요? 못 쓰고 있을 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고 그런 세계에서 살게 돼 또. 근데 나의 이 존재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힘을 받고 내가 보호받고 안정적이다. 그 존재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그런 에너지를 받을 때는 그 반대의 세상을 보게 되지. 밝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냥 일단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그들과 항상 접촉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들의 인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조금씩 열리고 나중에는 그런 에너지가 동화되면서 틀려져. 나는 이제 그동안 그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부류가 틀려지게 돼.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는 애들식 말로는 차원이 틀려지지. 그거는 내가 그런 걸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 노력해라.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반인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어떤 시도부터 해보는 게 좋을까요? 내 마음 속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는 하는데 내면과의 대화라고 할게요. 있다라고 일단 무조건 가정해. 가정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기도를 해. 부르려고 해. 응답 달라고 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무조건 그런 존재를 찾아야 돼. 안 믿어도 돼. 평소에는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래 그분들이 있어. 도움을 청하면 도와줘라고 그런 신념은 하나 있으면 좋겠어. 평소에는 맨날 그러면 정신병자지. 평소에는 자기 삶을 일상생활 하다가도 누구나 다 그런 갑자기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충격이나 생각지 못했던 불행이 다가올 수 온단 말이지. 그때는 그 존재들을 불러라 이거야.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그거는 100% 도와준다. 이게 우리 평소에 종교를 소위 부르는 거와는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정해서 내가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를 가정해서 겉으로 볼 땐 종교야. 하지만 나는 사실 그 나의 그룹들과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종교라고 일단은 부처님이다. 하나님이다. 성모 마리아님이다. 붙여주면은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기겠지. 근데 그냥 하려면 안 하지. 성당 뭐 안 다니고 내가 그런 내면에 힘이 있으면은 하면 더 좋고. 근데 그런 걸 못 보려면서 종교라고 가장을 해서 내가 그 존재들을 부르면 사실은 그들이 응답을 하는 거지. 네. 그 부처님과 성모 마리아, 예수님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각종 별들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다 저런 존재다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계획이 해서 온 거야. 이 지구의 어떤 계획이 있잖아. 모든 행성이고 별이건 간에 그 계획에 맞춰서 온 존재들인 거지. 단정적으로 이런 사람은 지구를 뭐 각성하고 깨우치고 뭐 인류를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함몰돼 있어. 깨야 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응답받지 못해서 답답해한다는 느끼는 사람들에겐 지 마음이 답답한 거지 뭐. 아, 지 마음이 막힌 거지. 그들이 막았겠어 설마. 네 마음이 막힌 거 그거에 대해서 열 생각은 못하고 일단 불평불만 핑계를 대고 그래 뭐 이거 자체도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의 한계인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아니 또 다른 길을 찾겠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뭐 그것도 노 프로블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우주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까맣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형광색 빛나듯이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항상 빛은 내리고 있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요? 그랬더니 멍청한 질문이지. 소나무한테 해바라기처럼 살아, 나팔꽃한테 소나무처럼 살아, 이런 것처럼 멍청한 질문이야. 각자 주어진 삶의 정답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 이것도 계속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요즘에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달라는 댓글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 환경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때는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뀝니다. 이 디부프들은 갑자기 목소리 톤이 착 가라앉으면서 좀 위험 있는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주에서 지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큰 우주의 변화에 변혁이 와 있기 때문에 언제 손을 써서 들어야 할지 모두 계획들이 있답니다. 비단 지구의 환경 문제다, 무슨 문제다, 그거는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고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구 하나만 변할 수 있나요? 우주계가 변화해야 하지. 환경을 걱정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 변화 속에서 변할 수 있는지, 내 의식 속에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게 문제인 거지.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캘리포니아에 불에 나서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식이 변화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 자연에 맡겨야지. 그거 자체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노노노노. 그거는 우리를 더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의식을 압축시키고 축소시켜서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되지. 준비할 맞이할 문제가 아니야. 우주 전체가 변해야지. 이해가 안 가. 왜들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 자기는 지구인이나 그 생각밖에 못해. 범우주인이야. 태양계 우주인, 태양계 우주인인 거고, 더 나아가 태양계를 위해서 은하성단의 문제인 거고. 그럼 변화에 민감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는 뭔가요? 그랬더니 나는 자연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나는 지구인이고 우주인인데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 어떻게 되고 자기를 겹겹으로 걱정 근심 만들게 되고. 그럼 그것밖에 못해요. 못 봐. 환경적인 문제만 보게 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 반대 것을 보면 되죠. 이 반대 것을 통해 어떻게 좋아지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그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두려움, 그것만 보여. 자, 이걸 통해서 좋은 점, 좋게 되는 점, 발전하는 점, 관점을 그쪽으로 보면 그쪽 존재들과 만나게 되고 관점을 바꾸면 돼. 자꾸 환경오염, 지구에 대해 그러면 자꾸 그런 문제만 보게 되고 그런 사건, 사고만 만나게 되고, 반대로 보게 되면 더 큰 존재들과 큰 관점의 태도를 가지게 돼. 자, 일단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말을 전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신이 있답니다. 그 수호신들이 다 있어, 다 있다. 그런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 그 존재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끼고 그런 세계에 살게 돼. 나의 존재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보호받고 안정적이고 그 존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 그 반대의 세상을 보게 되지. 밝고 안정적이고 편하고 기쁘고 겸허하게 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일단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호신들이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접촉을 하고 메시지를 들으려 하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조금씩 열리고 그런 에너지와 동화되면서 틀려져. 애들식으로 차원이 달라지게 돼. 그런 걸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의 기도. 기도라고 하는데 내면과의 대화. 있다고 무조건 가정해. 그런 수호신들이. 그리고 이야기를 해. 기도를 해. 보려고 해. 응답 달라고 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존재를 찾아야 해. 안 믿어도 돼. 한 가지 원칙이야. 마음이 어려울 때 그분들이 있다고 도움을 청해. 청하면 도와줘. 그런 신념이 있으면 좋겠어. 평소에 그러면 정신병자지. 그런데 일상생활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행이 온단 말이지. 그때 그 존재들을 불러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그럼 100% 도와준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분이 발달장애의 아들을 키우는 좀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좀 마음에 깊은 불안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좀 쫓기듯이 그렇게 살던 분이었고, 근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가 보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가 자신을 지우려고 했던 그런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제 너무나 가정 형편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그 태중의 아이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하는 모습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조금 위로해주는 작업을 하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편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면 아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 왔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분이 제일 답답했던 게 발달장애 아이 자녀가 너무 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으로 이야기 시작했더니, 이제 이번 편이 그래요. 굉장히 딱 그렇게 아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냥 뭔가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램프의 요정 같은 굉장히 빛나는 환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죠. 뒤에 이분이 이제 장애를 가진 영혼들은 천사다라는 표현까지 했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들이 돼서 자신을 보니까 정말 커다란 존재가 이렇게 작은 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뒤에 아들이 엄마를 얘라고 부르죠. 얘라고. 그럴 만큼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런 거죠. 누가 걱정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지금 자신인데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나는 너무 잘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주위에 많은 존재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막 주위에 많은 존재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안전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매몰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영혼이 더 천사다. 천사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벌 받은 거다. 전생에서 벌 받은 거다. 천벌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까르마를 지고 와서 그 장애를 본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용기 있고 더 큰 존재로서 사명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식이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이 실제로 장애인을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나 봐요. 뭐냐면 이 아들이 정신 연령은 그렇지만 겉보기의 모습은 너무 멋진 남자인 거예요.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 거 하지 않아요? 말을 걸었는데
뭐 이상한 말을 그 장애인의 특유의 말을 했겠죠? 그런 반응 보니까 아유 어떡해, 아유 불쌍해, 아유 쯧쯧쯧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는 오히려 괜찮은데 엄마로서 자기는 차라리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동정의 눈빛들이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도 너무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들이 뭔가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불행한 영혼들의 비밀이라는 그 굉장히 제 채널이 유명해지게 만들었던 영상이죠. 아무튼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지만 뭔가 그 영혼들은 삶을 선택할 때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일부러 더 도전적인 어려운 난이도 높은 삶을 선택한다는 거. 그 중에 최고의 난이도가 뭐겠어요? 내가 이 현실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몸을 가진 그런 장애를 가진 몸이겠죠?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영혼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 관계에 있어서도 일단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어서도 이런 거죠. 보통 그 장애를 가진 엄마들은 뭐 자녀가 불쌍하니까 노심초사 그냥 이렇게 뭐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하고 그렇게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높은 천사 같은 영혼이다 보니까 수위에 수많은 그런 존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더 안전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더 안전하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너무 좀 큰 장애가 있으면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괜찮은 거다. 다 그런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의 대답을 했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하잖아요. 혹시 내가 소위 말해서 얘보다 오래 못 살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다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다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다 살만하다. 그 관점이다. 어떻게 받아내냐 그것이다. 본인의 역량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그랬는데 그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각자 다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한테 소나무 삶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것처럼 다 각자 다른 것이다. 저에 대해서 하는 말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제 그 상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다 있다. 다 있으니까 그런 수호신들과 소통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대답이 개인적으로는 참 이 부분이 인상적이고 곱씹을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 환경 문제 걱정에 대한 댓글들이 많아서 굳이 한번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는 그냥 뭐 우주 차원에서 그냥 계절이 바뀌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계절이 바뀌듯이 그 전 우주 차원에서 지구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우주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거 하나만 콕 집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는 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자꾸 이제 그 어떤 환경의 문제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꾸 그런 것들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아질지 더 새로워질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여기서는 수호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호신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끌어오게 된다. 자, 이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뭔가 문제가 있고 큰일 날 것 같고 자꾸 그런 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그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뭔가 이런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에 대한 조언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에게 그런 수호신이 있다고 믿어라. 그냥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다시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있다고 믿어라.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있다고 믿어라. 있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다 도와주게 되어 있다. 종교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다. 뭐 예수님, 부처님, 뭐 그 다 각자의 계획대로 온 거긴 하지만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종교 이름으로 빌어다. 결국 도와주는 건 그 소신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있다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삶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세상에 나만 혼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나만 혼자서 이런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지금 나의 수호신들이 나를 늘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정말 내가 힘들다면 그 수호신들에게 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환경 문제를 대하는 그 관점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의 안 좋은 점과 그런 점을 자꾸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정말 돕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걸 믿고 그렇게 빌게 되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이 믿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아이 키울 입장이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뭐 헤아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혹시 또 주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보실 많은 분들에게 이게 정말 꼭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정말 많은 통찰을 주는 거고요. 그런 장애들이 뭔가 어떤 벌 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발전된 영웅적인 더 큰 성장과 발전과 체험을 하기 위한 영웅적인 결단을 한 그런 영혼들인데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안쓰럽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이 이야기를 장애우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통찰을 주는 지혜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그 아드님의 입장이 되어보니 어떠셨어요? 애가 막 이딴 만하게 알라딘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느껴졌어요. 아들들 상상하러 왔을 때 아들 얼굴이 떠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알라딘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이딴만한 애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다 큰 존재구나.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랬군요. 이런 내용들이 혹시 그렇게 비슷한 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저는 100%. 괜찮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말고도 주위에 나온 얘기들이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방금 그 관점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진짜 와닿았어요. 그게 그냥 진짜 실감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를 봤을 때와 여기를 내가 관점을 이쪽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커지고 그런 존재들 그런 에너지의 성장이 나한테 일어난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고 그런 실제적인 느낌이 그리고 내가 이쪽 고통
뭐 어려운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거 있을 때 진짜 내가 거기에 빨려들어서 그 에너지에 빨려들어서 내가 쪼그라들고 두렵고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막 불악 뭐 그런 거에 막 빨려들어서 내가 또 쪼그라들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자꾸 그러니까 우리 장애 엄마들도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계속 걔를 보면서 계속 걱정해대고 자기 한탄하고 삶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죽고 싶네 살고 싶네 막 그러면 자꾸 그쪽 에너지가 커지면서 거기에 빨려들면서 그렇게 현실로 벌어지는데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 현실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점의 차원을 바꿔라. 쉽지는 않겠는데 자꾸 이쪽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기는 힘든데 자꾸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생겨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희석이 되면서 그쪽 세계에 물이 들고 이쪽으로 이제 점점 옅어지고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나라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 작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너무 큰 통찰과 위안과 희망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질게요. 잘 들어가시고요.